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W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싱크 공동체는 어제까지 슬로스쿨이라는 신안지도부에 있는 그 지역에서 노인 사역과 또 슬로스쿨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가장 더운 날 너무너무 수고한 우리 귀한 헌신들이 있어서 아름답게 진행되었고요. 또 가고 싶으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담긴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와 또 헌신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구 공동체는 이렇게 국내 선교 단기적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구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선교라는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신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작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 나의 살아가는 힘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이제 우리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꼭꼭꼭 다같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우리 담대하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되어 우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큰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큰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뒤로 하는 한 걸음을 주님 뒤로 하는 한 걸음은 시원해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같이 사랑하는 주님께 달려갑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나아갑시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실 때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고백하십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신 그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과 마음, 모든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숨쉬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줄 알면서 할 일 많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이런저런 핑계와 안일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닌 메인이 되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매일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선교에 이어 국내 선교를 완벽한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으로 여겨 결단하고 순종하며 현장에서 몸으로 또 곳곳에서 기도로 함께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땅에 당장 보여지는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행위와 기도를 통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보게 하신 감격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기도와 손으로 지속적으로 돕는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본 선교 준비와 기간에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일정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곳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시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선교가 매년 여름 진행되고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의무적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한 반응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각자 삶 평생에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역, 나라,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닮은 이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싱크 청년부를 위해 온 마음과 시간으로 헌신하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간사, 임원, 섬김이 각 사역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맡기신 일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기쁘게 섬기게 해주세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허락하신 젊음과 시간이 귀한 줄 알며 진지하되 기쁨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엔 상황과 여건이 참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부족함 없으시도록 늘 모든 것을 넉넉히 책임져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말과 행실로 세상에 전하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아버지 전능하심으로 일상 속에 또 지금도 함께 해주시니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여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싱크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얼마 남지 않은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 선교 기도 모임이 4시 30분 403호입니다. 다음 주 여름 성경 주일을 맞아 성소와 명화라는 주제로 주일 3배 예배에 정지현 자매의 명화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자면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7월 25일 화요일 낮 12시 성수동 주민과 직장인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도시락 콘서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싱크 청년 이수민 자매가 싱어로 나오니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선착순 100분에게는 도시락과 컵과일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국내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하신 선교팀들 보내는 선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요.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예배 8시 503호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어요. 오늘 제 설교는요, 시작을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소울 프로젝트,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박정훈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이 네 분이 책임자로 진행했던 소울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동영상 끝나면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짤막하게 선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보시죠.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굶주림과 질병과 빈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호천사,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이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구상의 가장 열악하고 지극히 작은 곳인 방글라데시의 디나즈푸르에서 2012년부터 기적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 월드 비전과 함께 방문한 방글라데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을 좀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조금만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말고 아까 12살짜리 어떤 아이는 여기서 종일 그렇게 하면은 한 $1.50 정도 그렇게 버는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 뭐 학교 못 다니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고 조금씩만 쉬어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그냥 손 한번 잡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할 수 있어? 이거 쇼작거리 될까 이렇게? 아, 이렇게 자기가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거 펴지나? 잠깐만. 이쪽은 쇼자허이. 이쪽은 이쪽은 안 돼? 아, 이렇게 굽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의사한테 가자. 응? 아마드시한테 그렇게 거기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소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소중한 울타리 안에는 20개의 교회와 200명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울 캠프, 샤프마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울 아동들이 기적의 씨로 열매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계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고통에 나와 같은 안녕.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수호천사가 되어 소중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더욱 풍성한 꼴을 먹여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리. 네, 감사하고요.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강단에 서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하게도 1부와 2부에서 제가 소울 프로젝트를 잠시라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저의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을 뵈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그 부담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5년간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잘 하였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현지 정부로부터 입국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저 대신 누군가가 정말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시라도 가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소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2007년에 방글라데시를 갔으니까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어린이 사역을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온 아이들이 먹을 거 주고 어떤 잘해주면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글라데시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울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제가 소개할 한 명의 한국인 자매님이 있어요. 그 자매님은 코이카라는 국제 협력 봉사단 한국에서 파견했는데 간호사입니다. 정말 힘들게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일하고요. 그 자매가 하루를 쉬는 날인데 결정한 게 뭐냐면 저희 현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봉사했던, 섬겼던 그 결과물, 그 일들이 저희 선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주일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요. 또한 소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사역을 지원하고 또 관계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20개의 교회에 동맥과도 같이 우리 선교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는 어린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락교에 이렇게 정말 귀한 청년들이 많이 계신 걸 그동안 몰랐어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목사님께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저희 가정을 좀 대신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을 텐데, 근데 저에게 5분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는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방글라데시는 90%가 무슬림이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복음 생명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 현장에는 아직도 목회자와 소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쓸 것이고 우리는 믿기에 계속해서 소울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락교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소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이 가운데 정말 한 분이
가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이고 또 그 사역이 더 귀하게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샤프말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길이 공부를 해서 배움을 가지고 좋은 직업과 또 좋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골이고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배움의 길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납 청년부를 뭐라고 부르죠? 싱크요? 예, 싱크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들이 되고 또 고등학교가 세워져서 그들을 잘 또 케어하고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칼리지까지도 세워짐으로 정말 그 나라 가운데 지도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계시고 우리 단영지 선교사님도 잠깐 올라오시죠. 우리 박순교사님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강단 앞으로 다 오십시오. 네, 이렇게. 아까 우리 동영상 중에서 쇼를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름다우신 여인 우리 단영지 선교사님,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골라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모습을 그냥 찍은 겁니다. 우리 부부지간이시고요. 제가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교단에 그 방글라데시에 선교사 파송이 그러니까 6가정이죠. 유장수 선교사님 계신 분까지 6가정인데, 근데 우리 교단의 방글라데시 선교팀 사역하는 그 본부격이라 그럴까? 그쪽이 이슬람즈 사람들이 그 근처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반경 한 2km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그 선교본부 거기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뭐 기숙사 생활을 더 시키면서 케어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역이 눈에 띄게 부흥되니까 근데 거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뭐 라마단이든 등등 이렇게 하면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반경 2km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쪽이 점점 더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올해 3월인가요? 선교사 대회가? 네, 3월에 우리 교단에서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여건 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가졌어요. 그때의 방글라데시 선교 그 팀들 이중환 선교사님이 팀장이신데 비롯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해서 선교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는 IS 그 있잖아요. 이슬람 테러 단체. 그 IS가 그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교단 이중환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 선교사들을 말하자면 테러 타겟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확장되고 더군다나 이슬람 중심 기도 그 영역 안에서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세계 NGO 단체들, 기독교 선교 단체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재정, 물품이 굉장하거든요. 국가 재정에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 또는 NGO 단체, 우리 선교팀도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테러 당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게 크잖아요. 그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리고 박정환 선교사님 네 분은 안식년으로 카나다에서 1년 조금 못되게 있다가 얼마 전에 지금 귀국했고 카나다에 있었죠. 근데 이제 4가정이 귀국했다가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어쨌든 비자가 이제 이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한 가정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은 이제 방글라데시 그쪽에서 테러 표적으로 이게 지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은 괜찮은데 그 유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유선교사님 한 가정하고 그리고 인턴 선교사 싱글로 계신 분 한 분 현재는 이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4가정 못 들어가고 또 우리 박정환 선교사님도 거기에 테러 지목 대상자로 해서 5가정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는 결정하기를 뭐 이제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5가정을 재배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가정 중에서 3가정은 인도 쪽으로 선교사 재배치를 하기로 했고 한 가정은 요르단 쪽으로 이제 배치하기로 했고 우리 박성규삼 내부는 이제 안식년 때문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배치 신청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네 분이 방글라데시랑 가까운 나라, 미얀마든 뭐든 그쪽으로 지금 사역지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자가 막혔는데 뭐 한 3년 정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지만 비자 한번 막혔다고 평생 막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방글라데시 가까운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문이 열리면 들어가든지 그리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에서 시작된 소울 프로젝트는 아까 이제 화면에도 본 것처럼 20여 개 교회 200명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서 샤프마리 지역이 아주 비중이 커졌어요. 그건 조금 제가 이따 설교하면서 얘기할 텐데 바로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세워졌고 기도하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그리고 칼리지까지 세워지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이제 소울 프로젝트는 일단은 거기 계신 유장수 선교사님이 담당을 하실 거예요.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내부는 방글라데시 바로 국경을 접한 미얀마든지 그쪽에다가 2번째로 소울 프로젝트 베이스를 좀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5년 사역이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나라에 2번째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서포팅하는 2번째 소울 프로젝트 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기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박성교사님이 지금 도전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서도 선교지 또 그런데 가서 뭐 일정 기간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실 분들은 또 우리 강한일 목사님이나 그렇게 얘기해서 뭐 선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코이카 쪽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동남아 쪽이나 지금 외국 쪽에는 한류 붐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한류 붐 그런 게 많은 지역에는 우리 한글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글 학교를 베이스로 해서 또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한류가 붐이니까 또 우리 한국으로 취업하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외국인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해서 하면 그런 사역의 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박성규 사님 네 분, 또 특별히 방글라데시, 거기는 또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 또 누군가는 좀 더 파송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역, 특별히 소울 사역, 그건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방글라데시 섹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의 선교 재배치 또 좋은 지역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락교회에서 2번째로 소울 베이스가 또 구축되게 하시고 이런 소울 사역이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전 세계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 네트워크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박정훈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두 분을 축복하시며 가족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싱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귀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정훈 선교사님 네 분 선교 재배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소울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네 번째 소울 사역의 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에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서 또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나오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박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주셔사오니 여기 있는 귀한 젊은이들 가운데 소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도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싱크가 또 중심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박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지 재배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네 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수를 얘기할 때 고수 이런 얘기를 하죠. 바둑이나 장기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방면에 프로가 있습니다. 또 그냥 아마추어도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수가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수가 많으시고 또 높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누구나 다 삶에서 뭐가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길이 끊어진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또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서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서 어떤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지만 바라고 계획한 것이 100%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 만일에 그렇다면 사람은 진짜로 행복할까?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5살짜리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나 또는 주변 사람이 100% 다 해준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5살짜리 아이가 지금 5살의 상황에서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5살짜리의 입장에서 원하는 거를 100% 다 해준다면 그 아이의 삶은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사고 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아마 이 비유가 적절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지식, 식견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현재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신다면 또는 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우리보다 더 수가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막힐 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지점, 그 상황에서 주님의 높으신 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에 홍해 바닷가 앞에서 길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중무장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리고 독을 품은 애굽의 왕 바로가 중무장한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사륙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길이라고 한다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전차 부대에게 사륙을 당하든지 둘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어도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수가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 그 축복을 경험한 거지요. 이 출애굽 사건의 위대한 경험은 그 이후로 역사 내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인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르기까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역사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거지요. 원리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또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수를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는 아주 멋진 기회다 그런 거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가 85년이었습니다. 85년 후반쯤 돼서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말하자면 한 27, 28 정도 됐네요. 28 정도. 7, 8. 그래서 독일로 바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했고, 또 몇 가지 여건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한계에 부딪힌 거지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는 길, 그런데 길이 중간에 끊어져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 기도하다가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 신분으로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단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여러 교단에 그런 제도가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그러면 목사 안수받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내려가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그리고 89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오대산 자락에서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몇 년 목회한 것이 지금의 제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됐어요. 저는 그때 거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목양인데 현장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것인데 그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만일에 제가 독일로 유학 갈 때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유학 갔다면 제가 학위는 더 빨리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못된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영혼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학자가 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과거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제가 독일로 유학 가려는 길이 막혔을 때,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힌 거지만 사실은 그게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4년 정도 더 늦어져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는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지름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돌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서 내 생각에는 막혔고 내 계획은 블로킹이 걸렸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제 생각보다 제 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수를 경험한 거죠. 아까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201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드 비전에서 주관을 해서 CBS 텔레비전 방송하고 그리고 연기자 이광재 집사님하고 그리고 목회자 저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의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거를 영상에 담아서 사람들을 돕도록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 어디를 가고 이 계획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월드비전은 세계적인 사역단체입니다. 또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이지요. 또 CBS 텔레비전에서도 아주 탁월한 PD들 또는 팀들이 CBS에서만 한 몇 명이 갔고 월드비전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첫날 이제 도착해서 허름한 호텔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허름한 거기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일정을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지의 월드비전 지부하고 협력이 안 되고 우리가 가려는 지역 거기에 갈 수 없다.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하고 또 CBS 그 팀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이게 블로킹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열려고 월드비전이 전 세계적인 조직이니까 우리 한국 월드비전 본부에 고위직에까지 연락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다. 이거를 그쪽 방글라데시 월드비전 그 헤드쿼터 쪽으로 얘기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갔던 사람 중에서 한두 다리만 건너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최고위 공직자 그런 분들의 부인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도 많고 누가 그 권사님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또 연락했는데 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그 허름한 호텔 거기에서 서로가 얘기하면서 꽤 저녁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상황이 안 되면 여기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단 선교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CBS하고 월드비전하고 갔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제가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다 같은 교단이니까 가면 선교사님들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잠깐 기도도 하고 그런 건 늘 하는데 그때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팀들한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여기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그래서 꽤 늦은 밤 시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몇 가정이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 CBS 팀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어레인지를 해주어서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소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이. 오늘 박종훈 선교사님 그런 표현도 잠깐 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사역이 여러모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자꾸만 이게 유별나게 열매가 있는 것도 없고 특별히 아까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보신 샤프마리 지역 거기 초등학교 사역을 우리 교단 선교팀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샤프마리 초등학교 사역에서 철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소울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풀리 전체를 서포팅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의 어린이 사역을 오가나이징하고 그러면서 한 20여 개 교회 20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여름에는 1년에 한 번 학생들을 한 자리로 모아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울 사역이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팀 사역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샤프마리 초등학교 사역도 더 열심히 진행이 됐고,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무명으로 6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중학교 건물을 지었고 또 그 외에도 교회를 증축 개축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시작된 거죠. 샤프마리 초등학교는 우리 교회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던 걸 우리 교회 소울 사역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학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3사람, 관리자 1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하면서 계속 중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또 한 교회가 모든 선교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2006년인가 들어갔다가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런 일도 있었죠.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할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 또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지역 또 그런 사역은 한 적이 없고요. 근데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우리 교회가 독자적으로 서포팅하고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역이 잘 진행되고 정착된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계시는 유장수 선교사님이 소울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고 또 교단 선교국에서 또 더 추가적으로 파송이 되든지 그래야 되겠죠. 우리 이제 박종원 선교사님 내부는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방글라데시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거든요. 그리고 미얀마에 방글라데시 난민들이 한 40만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도 이제 미얀마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2번째 소울 베이스를 또 구축, 한 5년 동안 노하우도 생겼고 그래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미얀마에 2번째 소울 사역 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문 기독교 사학들이 많아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연세, 숭실, 이화, 배제, 또 전주대학교, 또 이런저런 중고등학교들도 많죠.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은 처음에 다 작게 시작됐습니다. 이화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아이, 여자아이 3명 가지고 시작된 학교예요. 샤프마리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공식으로 그 샤프마리 학교가 고등학교도 세워지고 그리고 칼리지까지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20, 30년 또는 몇십 년이 지나서 샤프마리 그 학교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문 사립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지도자들로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글라데시 사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5년 전에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계획이 블로킹이 걸렸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2012년에 방글라데시의 성결교단 선교팀을 성락교회랑 조인시킨다. 하나님의 그런 수가 있으셨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 계획 또는 내 생각이 블로킹이 걸렸고
내가 걸어가던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멋진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끊어질 때, 내 계획이 블로킹이 걸릴 때 그때는 묵상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박정훈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한 3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방글라데시 그 소울 사역 지난 한 5년여간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는데 그 소울 사역을 지금 더 이상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전도 열매가 한참 맺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죠. 동쪽, 북쪽, 남쪽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서쪽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의 터키 지중해 해변가, 에게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 드로아, 트로이에 도착했고 트로이라는 영화 있죠. 바로 그 영화의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트로이, 그 드로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게 했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게 유럽이죠. 그 당시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게 급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한참 열매를 맺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너 지금은 여기 일보다 건너가서 일해야 된다. 저는 박성규 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더 아름다우신 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손길을 넉넉하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동반자 예수인데 아까 영상에서 본 디뿌라는 아이 있지요. 거기 17살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2012년에 거기에 갔던 이래로 디뿌라는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달 20만 원 조금 못 되는 금액을 매달 송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뿌라는 아이가 병원 치료를 계속 받도록, 의사 소견은 디뿌가 완전히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지는 못할 거다. 하도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되는데 계속 방치해서, 근데 그래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박정훈 선교사님이 디뿌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7살이라는 게 그게 진짜 17살인지는 몰라요. 그 부모도 자기 딸인데 나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 태어났고 생일이 어떻고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명을, 목숨을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부모가 17살쯤 됐다 그래요. 2012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22살 됐겠죠. 디뿌라는 이제 22살 됐으니까 젊은이죠. 그 젊은이가 나중에 언젠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면서 내 삶에서 그때에 내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온 한국 분들, 그분들은 나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늘 같이 계시지만 우리의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블로킹 당한 것 같을 때, 그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새로운 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안내해 주시는 거죠.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 여러분, 또 우리 박성래 사님 네 분,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서 이런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또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두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소울이란 말이 마음 또 영혼이란 말이잖아요. 또 그냥 한글 그대로 소울 하면은 소중한 울타리,
첫 글자를 따서요. 참 멋진 이름이에요. 소울 프로젝트. 사실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다 소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다음 주간에 출발할 일본 선교 역시 소울 프로젝트고, 다음 주일에 출발할 태국 의료 선교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신안 쪽에 내려가서 우리 슬로스쿨 사역하고 봉사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의 사랑으로 가서 사역하고 왔잖아요. 소울 프로젝트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쏟아주고 내 영혼의 따뜻함을 건네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리에 동반자로 같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 소울 베이스를 주님께서 다시 또 세우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 마음과 영혼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 큰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씀 앞으로 앞에 진행될 모든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하나님, 주님 간절히 오늘 바라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신구 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신구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이 결단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아름다우신 수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일부를 드립니다. 각기 모양대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에 알맞고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줬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